룻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8절 구약성경 4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 그러면 우리는 흔히 사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이 사업의 의미가 아니고 기업 그러면 첫째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매매를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너는 이 땅을 네가 책임져라. 이것을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땅을 팝니다. 근데 이 땅을 팔아도 반드시 다시 도로 가져와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돈이 없어요.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때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그 땅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예요. 자녀가 계속해서 내려가야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야지 그 다음대로다가 이 자녀들이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그 형제 중에 누가 결혼 안 한 사람이 이제 형수가 됐든지 제수씨가 됐든지 이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자손을 잇는 겁니다. 근데 형제 중에도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 우리 제일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돼요? 1초는 부모하고 자녀잖아요. 2초는 형제가 아니고 3초는 이제 아버지 형제, 뭐 그런 식으로 3촌, 4촌, 5촌 그런 촌수로 가까운 사람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잇는 게 이게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룻기서를 볼 때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이게 이 이야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주로 자녀를 의미합니다. 엘리멜렉이 결혼해서 나오미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데리고 어려워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이.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두 자부가 남았는데 그 두 자부들에게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아직 젊었으니까 너희들 새 출발해라. 그런데 한 자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남았어요. 근데 또 한 자부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왔어요. 그게 바로 룻입니다. 룻이 따라왔는데 그때 마침 뭐가 시작되느냐? 보리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보리추수하는 가운데 오늘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야, 이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뭐 윤리도 없구만. 도덕도 없구만.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 남자들에게 그렇게 들어가? 이건 뭐 이래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참 이상한 책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유다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나중에 며느리하고 관계해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냥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그 집안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성경 형편없구나.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이렇게 꼬이는 그 남편이기도 하고 시아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업을 이룬다는 것이, 기업을 잇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보면은 이건 뭐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룻기서를
진행한 것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약속한 기업,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뭐냐?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부르는데요, 나오미가 며느리기를 얼마나 이제 애틋하게 이 축복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20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보리를 줍고 그러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배려를 합니다. 나가서 이제 딴 데 가서 주지 말고 여기서 보리 주스라.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야, 니네 싹싹 빼고 다 거둬들이지 말고 일부러 그 마당에도 좀 이제 그 추수하는데도 떨어뜨려라. 룻이 주실 수 있게. 그리고 룻에게 저 구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네 거다. 이렇게 저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이루고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땅을 찾는다는 것이 그 땅을 찾아가지고 물질적으로 큰 부를 이루고 더 물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자녀를 잇는다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시고, 기업을 만약에 못 이룰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기업을 이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나오미가 오늘 이와 같이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하는 말이라든가 그가 어떻게 해야 될 말들을,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했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둬야 돼요.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바로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연세가 많은 시어머니니까 연세가 많겠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자기 노년이 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업 물을 자를 찾고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젊은 이제 룻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룻이 이제 시아버지 또 자기 남편 없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기업을 이룰지, 이것을 잇기 위해서 이 철저하게
이제 자기 며느리를 이제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자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딸과 같은 며느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배려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룻기 3장 1절 이하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 내 딸아. 이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도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 딸아, 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와 같은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참지혜인데 이 지혜는 바로 남을 배려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알고 있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얻은 지혜의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강하게 해주세요. 이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을 향해서. 왕이 어리석어가지고 이 재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사람 생겨나잖아요. 억울한 사람 생겨나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나라가 부자 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귀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바로 이 며느리 잘 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우선 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약속한 기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마라. 오직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의 유지입니다. 룻기 2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너는 오직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마라. 앞에 룻기 2장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하니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말은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자기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밭에서 너는 추수하는 거 주서라. 그겁니다. 보아스가 그랬고 또 거기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마라. 그 밭에만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룻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이제 그 조건을 충족하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그 밭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그 뒤에 밀 추수를 해요.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밀 추수를 합니다. 그 기간이 약 2달 반에서 3달 정도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룻은 보아스의 이제 보리 추수하는 밭 그리고 밀 추수하는 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이 가져오는 많은 양의 보리와 밀 이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전례를 보면은 마지막 타작할 때는 너무너무나 해는 짧고 일할 것 많고 이 농사는 참 그 시기가 중요해요. 타작할 때 타작해야지 하루 이틀 늦어지고 그러면 타작할 때 별로 그렇게 수확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냥 보리집, 밀집 깔아놓고 거기서 자기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오미가 그 자부인 룻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참 로맨스 같잖아요. 소설도 이런. 자,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룻이 다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는 계획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결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되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지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는 이 계획을 이와 같이 잘 준비했습니다. 룻에게 알려주고 룻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와 같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참 우리가 윤리적인 접근으로만 바라보면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어. 꼬여도 한참 꼬였네. 족보가 이상하게 꼬여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성군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군 그러면 세종대왕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군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래도 흠결 없이 잘 살았는데 결정적인 흠결을 남겼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우리아는 저 전쟁터 최일선에 나가 일부러 죽게 하고. 근데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 된 솔로몬이 누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냐? 바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처음에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이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윗은 여러 명의 여자를 두었어요. 사울의 아내하고도 결혼했고 제일 처음이죠. 사울의 딸.
그 외에도 애굽의 공주도 데려오고 그 안에 뭐 술람미 여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왕이 된 게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솔로몬이 바로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아이고 이건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떻게 왕이 돼? 그 많고 많은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제대로 됐으면 다른 아들 통해서 왕을 세워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돼? 아도니아라든가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압살롬이라든가. 근데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통해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뭐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하는데 모험이 따릅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아니 보아스가 이리 와라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일러주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몰래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소리라도 질러가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소리라도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숙하지 못하고 이상한 여자로. 그러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험 아닌 모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러한 모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너 여기서 하나님 잘 이제부터 믿어? 그게 아닙니다. 너 여기를 떠나라. 너의 친척들과도 끊어라. 너의 여기서 살던 모든 것 다 끊어라. 여기 말고 저기 가라.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거기 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살지 마. 거기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이라면 거기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여인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어렵게 힘들게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들을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들 집을 바치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네 몸을 바쳐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부르면 날아갈까 그냥 이렇게 저거 하던 아들을 바치래.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모리아 산가 가지고 그 아들을 묶어놓고 결박합니다. 칼을 꺼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칼을 내리치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다 모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도 모험이에요. 어떤 선교 신학자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장벽을 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서 혹시 뭐 절강 같은데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 보면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뭔가 끔찍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 그렇대요. 교회 들어오고 예수 믿는 것도 모험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재미있게 살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 그래야 될 텐데. 예수 믿는 게 모험입니다. 오늘 이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루시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잘못하면 정숙하고 현숙한 여자로 알았던 루시, 이상한 사람, 바람 끼는 여자, 남자 밝히는 여자, 이상한 여자로 소문나게 되면 그냥 끝이에요, 그거.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내가 안다. 너 현숙한 여자인 걸 내가 안다. 기업을 물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룻기 3장 9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나와 결혼해달라 라고 하는 말이, 기업을 잇기 위해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인데 우리 기업을 이어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정욕에 못 이겨가지고 이 룻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런 말을 또 덧붙여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도 아까 순서가 있다 그랬죠. 가까운 형제, 그 다음에 없으면 친척. 친척은 우리로 말하면 삼촌이 사촌보다 더 가깝잖아요.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이 보아스도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친척 중에 하나지만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당신이 이제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한다면은 그래, 그 사람이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을 책임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제 이 모험은 이제 보아스 이 룻이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고 기업 물을 그와 같은 일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계획을 세우고 또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 모험을 감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야, 성경에 예수님 온다고 하지 않았어? 너 학교 다니면서 뭐 할래? 너 직장 다니면서 뭐 할래? 집 갖고 있어가지고 뭐 할래? 그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해야지. 예수님께 드려야지.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지. 다 바치게 합니다. 응? 이단들이 그 주로 그래요. 성경에 여러 가지 것 가지고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 네 갖고 있는 거 뭐 필요하냐?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상급 받아라. 이 다음에 올라가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어제도 안 왔는데 뭐 오신다고? 언제 오실지 알아? 예수님 오신다는 건 한참 다음이야. 전혀 무시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성경적인 기다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 맷돌 가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이에요. 응? 오늘 할 일 하다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룻과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업 무르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질 것인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 룻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두 가지 일을 하겠느냐? 기업 물을 자에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룻에게 한 건 이제 우리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그만큼 그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처녀가 있다 그러잖아요. 열처녀가 신랑 기다립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와요. 신랑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기다리다가 어느 때 돼가지고 신랑이다라고 하니까 기름 이제 등에다가 기름 놓고 밝히고 나가서 맞아야 되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불을 밝히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림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땅과 또 그리고 자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이뤄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태가 일어나고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한 나오미와 룻의 이와 같은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기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